잘 들었습니다. 잠이 절로 오는 것 같아요.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부터 8절 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부터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쪽 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 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입니다. 단풍이 들고요. 새벽에는 새벽기도 오면요 이제 뭔가 좀 따뜻함이 그리운 시기입니다. 낮에는 또 무척 덥죠. 예, 부채질 하시는 분들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하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우리 또 이금학 원사님 오셨고 또 황희중 집사님 새벽 밤 근무하고 또 황희중 집사님 오셨고 우리 영빈자매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 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존귀한 자가 되자입니다. 존귀한 자.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장차 곧 한 왕이 온다 이거죠. 한 왕이 오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은, 신하들은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이 왕이 어떤 분이냐? 2절 보시면 그 사람은 이 왕을 가리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그러니까 바람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을 내는 분,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는 분.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이 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놀라움 때문에 3절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눈을 못 감아요. 너무 신기해서.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왕의 말을 듣는데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신비로워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3절과 4절은요 이렇게 새로운 왕이 옴으로써 우리가 겪게 될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일들입니다. 4절 보시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진다. 한 왕이 옴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한 왕은 누구일까? 시대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솔로몬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을 찾으라 그러면 히스기야예요. 또 찾으라 그러면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히스기야의 업적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유혹 속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하셔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침묵하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왕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의 핵심이 정의 아닙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는 곧 왕이 오면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왕이 오면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전혀 공의롭지 못하고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보면서 분개하고 곧 우리 땅에 공의와 정의가 펼쳐져야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요. 5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새로운 왕이 오면 어리석은 사람 보고 존귀하다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회는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존귀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면 우둔한 사람을 보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둔한 사람을 보고 존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회. 악한 행동을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반대로 선하다,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회. 분명 뭔가 사회가,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회에 지금 이사야가 서 있는 거죠.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법입니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회적 가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사회의 가치가 있고요. 유럽은 유럽의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범죄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안 되는 게 유럽 사회에서 범죄가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마약 아닙니까? 유럽은 마약에 대해서 범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사회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가치가. 유럽 사회는 부모 안 모셔도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지탄 안 받습니다. 유럽 사회가 그래요. 유럽 사회는 국가에서 노인들을 다 책임져요. 근데 한국 사회는 아니잖아요. 지탄의 대상이죠. 자기들은 잘 사는데 부모는 어렵게 산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뭡니까? 죄의 판단을 사회적 가치나 법의 기준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회가 총회장을 바꾸고 새로 뽑고 임원회를 어디서 했느냐?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교단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갖는 것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던 곳인데, 학생들하고 갔던 곳인데, 외국인 묘소, 거기 가서 했어요. 자, 왜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이건 한 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나 동성애 싫어. 나 반대해. 나 공산주의 싫어. 나 반대해. 나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고 난 믿어. 이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요. 이 얘기를 못하게. 심지어 강대상에서도 그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히잡도 못 쓰게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이슬람 세력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 서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막 침해하거든요. 막 죽여버려요.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그 마호메트에 대해서 풍자하는 만화를 보여줬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 풍자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와서 그 선생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 왕이 옴으로써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뭐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는 거죠.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죠. 지난주에 노예했습니다. 노예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같은 진영끼리 싸우냐고. 같은 사람, 같은 편끼리는 서로 좀 잘못해도 덮어주고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국 사회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래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잘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 사실 한국 사회나 한국에 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보면 이 정의란 부분이 바로 안 서 있는 게 사실이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환왕이 옴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는 악한 자와 존귀한 자의 구분인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뭐 7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대충 알겠고요. 여기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은 존귀한 자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7절 보시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이익을 세우고 우리 대충 짐작해요. 그럼 존귀한 자가 뭐냐? 성경에 여러분 그 대한성서공회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셔서 존귀한 자라고 딱 치면 성경에 있는 존귀한 자 단어가 쫙 나옵니다. 몇 절 어디에 어디 있다고. 그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역대상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을 향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떠들어보면 물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의 삶이에요. 그가 올바로 살았다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잘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자신의 범죄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남의 허물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체크하는데 내 허물에 대해서는 두루뭉실 넘어가요.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렇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딱 지적할 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었어요. 회개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참 이게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에게 적용되는 거 똑같아요. 말과 행동이 같은 거. 안 되면 입을 닫아야 돼요. 이게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총선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보고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지금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은지 그거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물론 전쟁의 잘잘못은 따져봐야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그렇다고
전쟁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뉴욕 공항은 뉴욕이라든지 유럽, 특별히 이제 아테네 이런 이스라엘로 가는 공항에는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20대 아이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몇만 명을 모았냐면 36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반 이상 해외에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사업한 50대 사업가도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참전합니다. 95세 노인이 총을 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상당수가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한테 이스라엘 국적, 한국 국적이 있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국적 포기해버리면 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살면 돼요. 이들의 상당수가 이중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터로 가요. 지금 50년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1년 넘어서. 러시아의 상황과 반대예요. 러시아는 지금 예비군들을 못 모아서 야단이에요. 왜요? 안 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저 부산 가면 러시아 징집 피해서 도망온 러시아 젊은이들 부산에 많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실천하는 거죠. 양심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존귀한 자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귀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무슨 일이 존귀한 일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걸 했고 하나님이 아니란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이유도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장인이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는 사울의 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게 존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는 복음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서 탈북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작은 교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장로님들 그래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거 해야지. 아닙니다. 교회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비전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보내는 게 단독으로 선교사님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런 믿음의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 목회자 선교사 가는 시대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났는데 갈 분이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주구장창 가셔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유럽 사회라든지 그런 데 몰라도 우리가 가는 곳이 대부분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아닙니까? 못 사는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예요. 그들은 먹고 사는데 1순위가 있어요.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존귀한 사역을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 한 거예요.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11월 되면 우리 현수막에 걸린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 할 겁니다. 또 11월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교회적으로 11월은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왜요? 새로운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11월부터 서서히 해나갑니다. 그 11월 되면 그 한 해, 새로운 해에 대한 계획은 다 끝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1월 초순이나 둘째 주 되면 기도원도 가고 그래야 합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내년을 설계하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존귀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잘못했을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나가야 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짓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주중에 마음이 짠한 장면이 하나 봤어요. 지난주 이제 교회 앞에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건너편에 장애인 자매가 내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이제 병원 간다고 이제 차에 타는 걸 봤어요. 작년에는 몇 번 봤어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 도우미 오시는 분이 교인이었어요. 교인이어서 그 휠체어 태워서 한 번씩 교회 마당에도 오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도 코로나 전에는 저 집을 한 2번 정도는 갔어요.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가서 떡도 주고 했어요. 그 코로나 이후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 아닙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앞에 장애인이 사는데 교회는 뭘 하지? 뭘 하고 있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걸 넉놓고 있지?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찾아가서 말 걸고 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애인이 차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그래, 외면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이건 작은 겁니다, 작은. 작은 것에서 못하면 큰일 못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존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빠져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빠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드리겠습니다.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소득을 주셔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의 민족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드린 자들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전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80여 년 전에 뜻이 계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귀한 일들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3주 동안 21일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향전직들 좀 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분들은 좀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일 날요 남성기 주간으로 교회 포장도 하고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12시 30분에 교회에서 결혼 예식 축하하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서경수 집사님 교회학교 간식을 또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덕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식사는 식사대로 하시고요. 차량은 차량대로 시간이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스템은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실 분들은 12시 반에 1호차 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꿈꾸며 실천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